살아계시는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감리내며 나는 법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든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저부터 배우백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감리내며 나는 법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그래서 함께 고백합시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어떤 마음 태우소서. 손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어떤 마음 태우셔서. 손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함께 은혜를 구합시다. 성령의 불러오셔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어떤 마음 태우소서. 손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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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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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실 주님,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세 기간 중에 우리가 새롭게 배운 찬양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왕으로 임하신 우리 주님만을 높여드리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리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임재하실 때, 주임재하실 때 모든 마음을 경배하리. 모든 권세 물러가네. 아멘.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전심을 다해 주님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리여. 하나님 나라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진리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아멘. 신실하신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지금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리여.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임하셔 역사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멀리 긴 것처럼 주의 이름 높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할렐루야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이제 다 함께 표대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양 드리겠습니다.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2020년 6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몸은 각자의 가정에 있고 지금 영상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드리는 예배와 다름없이 성령과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주일에 하나님, 각자의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예배를 미루는 자 한 분도 없게 해주시고, 매 주일마다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에서 온 세계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을 그리고 교회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괌에도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괌의 경제도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 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이웃과 늘 사랑으로 좋은 관계를 맺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눌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함께 깨닫고 결단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교우들의 각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크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4장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9면에 있는 신명기 34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함께하는 교회 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고 또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쉽고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께서 계속 인내해 주시면서 이 주일 영상 예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온전히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무병장수의 복을 누리십시오. 무병장수의 복을 누리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건강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으려고 이렇게 온 세계가 격리를 하고 봉쇄를 하고 거리 두기를 하는 이유도 따져보면 결국 병에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인간의 평균 수명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리 오래 살아도 병들어 오래 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병장수가 복이지 유병장수는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 최고 재벌 그룹의 회장님이셨던 분이 2014년에 심장병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지금까지 7년째 일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병상에 누워 계시죠. 그렇게 산다는 것은 여러분 아무리 오래 살아도 복이 아니겠죠. 병들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충분한 인생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 무병장수의 복은 우리 모두가 꿈꾸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서 무병장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120세를 산 것도 놀라운데 그 나이에도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모세는 시름시름 앓다가 병치레하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들지도 않았고 총기도 분명했고 기력도 여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과연 모세가 어떤 사람이기에 이 무병장수의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성경은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매우 자세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그 사실을 통해서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무병장수의 복을 주셨을까? 그렇다면 우리도 모세처럼 살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복을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모세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하면 순종입니다. 순종의 대명사가 모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도 보통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에 생명을 걸고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가 애굽 왕 바로 앞에 가서 10가지의 기적을 행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대로 말하고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대로 행했죠. 여러분 이 순종은 우리가 그냥 읽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건 생명을 건 순종입니다. 여러분,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지금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말하고 행해야 하는데, 만약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면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이죠. 그 살벌하고 그 살기 등등한 애굽 궁정 항복판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 이것은 생명을 걸지 않고는 못하는 순종인 것입니다. 자칫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걸 모세는 알면서도 순종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모세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을 때도 모세는 그 명령을 아주 철저하게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 이 성막을 완성하고 봉헌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16절 말씀에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했고요. 이후에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는 말씀이 7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그만큼 모든 것을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철저히 순종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것 하나도 임의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만든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함부로 만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모세는 그 광야에서 사실 성막을 짓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성막을 완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가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간곡히 호소하고 또 호소하는 것,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반복해서 말하고 또 말한 것이 뭐냐 하면 순종이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거죠. 이거를 주야장창 부르짖고 외치고 권면하고 호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신명기의 주제가 바로 순종입니다. 모세의 고별 설교가 담겨있는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를 누누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성경이죠. 여러분, 이처럼 무병장수의 복을 누렸던 모세는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병장수의 복을 주십니다. 또 한 사람,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 있는데 그 아브라함도 장수의 복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도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어떻게 해요? 죽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니까 죽이려고 했던 이런 하나님 명령에는 나의 생명도 내 아들도 죽이면서까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철저한 순종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이 모세와 아울러 무병장수의 복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중에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약속하셨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게도 장수의 복을 허락하셨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부모님이시고 우리의 참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장수의 복을 주신다는 거죠. 또한 잠언 3장 1절과 2절 말씀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장수의 복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무병장수의 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그 뜻을 잘 알고 힘써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도 무병장수의 삶을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내 삶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은 없는지를 잘 살펴보면서 그 불순종을 하나하나 순종으로 바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의 삶을 힘써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무병장수의 비결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 말씀 보니까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러분,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모세가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서 매우 친밀하게 실제적인 교제를 나눈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또 민수기 12장 8절에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여러분,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하나님과 아주 가깝게 교제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며 교제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무병장수한 또 하나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기도하면 건강해지는지 아십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제거하시고 담대함과 평안함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이 만병의 근원이고 스트레스와 염려, 불안이 건강을 빼앗아가는데 기도로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는 사람은 이 두려움, 스트레스, 염려와 불안이 현저히 줄어들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사람을 위축시키고 생명까지 단축시킵니다. 어떤 사람은 말기암이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 나서 너무 충격을 받고 너무 놀란 나머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진단받고 3일 만에 죽었다고 합니다. 얼마든지 치료받고 더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생명을 잃었다는 것이죠. 미국 시카고대 정신생물학연구소의 소냐 카비켈리 박사가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이 쥐를 익숙한 곳에서
좀 낯선 곳으로 옮기거나 또 자기 혼자 있는데 어떤 위험에 노출시킨다거나 이렇게 쥐에게 새로운 경험, 새로운 환경을 만나게 했을 때 그 쥐가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어서 일찍 죽더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두려움과 스트레스는 수명을 단축시키는 요인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두려움과 스트레스가 우리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건강을 앗아가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이 두려움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 노인들 중에서 교회를 다니며 신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자들에 비하여 훨씬 건강한 몸을 지니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원통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음의 병이 걸리지 않고 몸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인생을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스트레스, 미움, 분노, 증오에 사로잡혀서 마음이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병이 들어버리면 육신에도 병이 들고 수명은 신속히 단축되는 것이죠. 여러분 10년 감수라는 말 아시죠? 그 10년 감수가 뭔가요? 수명이 10년 줄었다는 거예요. 그 어쩔 때 10년 감수란 말을 써요? 너무 크게 놀라거나 너무 큰 어려움을 겪거나 하면 10년 감수했다라고 하죠. 그래요, 여러분. 두려움과 스트레스와 염려는 결국 우리의 수명을 단축시키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스트레스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병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너무 많은 스트레스와 두려움과 고통에 연속되는 삶을 살았지만 그가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친밀히 교제하며 대화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그 능력과 힘으로 그가 모든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이겨내고 120세가 되도록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주야로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사모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무병장수의 복을 반드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생에 더욱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여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갖는 것이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며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모세는 온유의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 보시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성경은 모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나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모세의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을 하고 모세의 지도력에
반기를 듭니다. 여러분, 같은 형제에게 비방을 당하고 공격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도 모세는 거기에 일절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저 같았으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억울하다고, 괘씸하다고 아마 길길이 날뛰면서 대응했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내 형이고 누나여도 그렇지, 내가 지금 어떤 고생을 하고 이렇게 오고 있는데 나를 비방하고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세웠는데 지금 당신들이 내 자리를 탐내고 나를 끌어내리려고 해? 흥분을 하고 혈기를 부리며 아마 맞서 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억울하고 분한 일을 겪으면서도 온유하게 행동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모세는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온유한 모세를 지켜주시고 그 문제를 처리해 주십니다. 여러분, 온유라는 것은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선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절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것입니다. 미움과 증오를 내려놓고 상대를 최대한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유한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무병장수하는 것입니다. 악랄하게 살면 남도 해치지만 무엇보다 자신을 해칩니다. 여러분, 독설을 내뱉는 사람은 남의 마음에도 그 독을 뿌리지만 이미 자기 안에 독을 품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다칩니다. 자기가 병들어요. 그래서 독기가 충만한 사람은 남을 해치기 전에 자기가 다칩니다. 이미 자기 안에 독을 품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악랄하고 독하게 살면, 사납고 거칠게 살면 절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수 마을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장수 마을들을 조사해 보니까 먹는 것은 그 지역에 따라 다 달랐지만 공통점은 뭐였냐면 거기 사는 사람들이 이웃과 평화롭게 지내더라는 거예요. 이웃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고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공통점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거의 화를 내지 않고 잘 웃고 밝고 따뜻한 성격을 지닌 온유한 자들임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온유한 자는 어둡지 않고 밝습니다. 온유한 자는 움켜쥐지 않고 주면서 삽니다. 그렇게 장수 마을에 사는 노인들이 온유한 삶을 살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온유한 삶을 살면 분명히 우리의 인생에 무병장수의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건강한 환경 속에서 편하게 살았느냐? 전혀 아니죠. 모세는 정말 화병에 걸려 죽기 딱 좋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43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끄는 지도자였죠. 여러분, 지도자, 그 자리 여러분 정말 힘든 자리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되면 폭삭 늙는 거 아시죠? 오바마 대통령이 8년을 미국 대통령을 하면서 여러분 폭삭 늙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주 젊은 나이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런데 고작 8년 대통령하고 나서 머리가 하얘진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지도자는 굉장한 스트레스와 고통을 견뎌야 할 자리이죠. 절대 여러분
편하게 장수할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말 잘 듣고 따라주는 백성들이었나요? 아니에요. 조금만 수틀리면 돌을 들고 와서 언제든지 쳐 죽이겠다고 덤비는 백성들이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면서 너무나 많은 안 좋은 환경 속에 처했었어요. 반역을 도모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형과 누나에게도 시기와 공격을 받았습니다. 원망 불평으로 언제든지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을 이끄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모세는 온유했습니다. 온유함으로 그 자리를 감당했어요. 그래서 그가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된 환경에 살았지만 무병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유한 모세에게 그 복을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온유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같이 싸우는 게 아니라 눈에 불을 켜고 이를 갈면서 팔 걷어붙이고 싸우는 게 온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히 기다리는 게 온유예요. 바로 모세는 이걸 하는 사람이었어요. 싸울 일이 많았고 흥분할 일이 많았고 혈기를 부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기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기도로 맡겼고 하나님의 전능하시는 손에 맡겼어요.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기를 잠잠히 기다렸어요. 그 온유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끝까지 선하게 대하고 따뜻하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했어요. 여러분, 독하게 사는 것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싸우며 사는 것은 건강에 마이너스입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며 사는 것은 자신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항상 독을 품고 남에게 사납게 대하며 쌈딱처럼 사는데 과연 건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우 모두들께서는 무병장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온유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도끼를 빼십시오. 여러분, 센 캐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센 캐가 뭔지 아십니까? 센 캐릭터라는 말입니다. 아주 인생 캐릭터가 그냥 쎄! 말도 세고 표정도 싸납고 매사에 남을 그냥 괴롭히고 빼앗고 고통스럽게 하면서 그런 센 캐릭터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래 못 삽니다, 여러분. 온유하게, 나이 들수록 점점 더 온유하게 모든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고 선을 베풀고 미움, 증오, 질투, 시기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면서 그렇게 온유하게 살아야 저와 여러분들이 무병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교우 모두가 다들 모세만큼만 사시기를 바랍니다. 병들지 않고 총기와 기력이 쇠하지 않고 하나님께 늘 순종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그리고 이웃에게는 늘 온유하게 살다가 평안히 천국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앞으로 남은 생에 최대한 이렇게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죄악 가운데 살지 않을 것입니다. 저의 남은 생에 더욱 힘써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며 살 것입니다. 내 판단, 내 고집, 내 경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 것입니다. 수많은 인생의 두려움과 고통이 저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몸과 마음이 병들어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 애쓰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매어 달려 살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시간을 계속 늘리고 더 많이 기도하면서 살 것입니다. 또한 사납고 난폭하고 거만하고 잘난 척하며 남을 해치며 살지 않을 것입니다. 매사에 부드럽고 따뜻하고 선하게 친절하게 베풀며 주며 그렇게 온유하게 살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결단합니다. 그래서 저도 무병장수의 복을 누려볼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30년, 40년, 50년 후에도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서로 만나고 대화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식단도 조절을 하고 운동도 꾸준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만으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건강 관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바로 모세처럼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삶, 하나님과 늘 기도로 교제하는 삶, 이웃에게 평생 온유함으로 대하는 삶, 이런 모세와 같은 삶이 있을 때 우리도 모세처럼 무병장수의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움과 증오를 내려놓으십시다. 인생을 살면서 자꾸만 섭섭한 일이 있고 못마땅한 사람이 생기고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를 갈고 고통에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 정말 심령이 감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그 억울함, 그 원통함을 다 토해놓고 맡기고 하나님이 공의로 처리해 주실 것을 여러분 잠잠히 기다립시다. 그렇게 마음에 두려움과 스트레스와 염려, 불안을 다 내려놓고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무병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도 앞으로 남은 생에 모세처럼 이렇게 늘 순종, 늘 기도, 늘 온유로 살아보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노력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무병장수의 복을 다 누리고 우리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을 나누고 전하며 복된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모세의 삶을 성경을 통해 살펴보면서 모세가 무병장수의 복을 받았음을 알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서 그런 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진정 한평생
모세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삶,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늘 기도로 교제하는 삶, 이웃에게 항상 온유함으로 대하며 살아가는 삶, 이러한 삶을 우리 교우들이 새롭게 결단하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모세가 누렸던 무병장수의 복을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이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깨닫고 그렇게 행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말씀이 삶에 실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재정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 나라 위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바치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벌써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린 지 벌써 만 3개월이 지나고 이제 4개월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3월 넷째 주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4월, 5월이 지나고 6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랜 시간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과함 함께하는 교회에 우리가 멤버로서 여전히 교회를 향한 공동체 의식을 갖고 여러분께서 인내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시고 또 가정을 잘 지키시고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현재 괌에 있는 한인교회들 중에서는 제1장로교회라든가 아름다운 연합교회 그리고 아가페 교회 등이 문을 열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인교회 목사들과 늘 이제 대화를 하고 또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라도 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너무 힘드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임시로라도 지금 말씀드린 교회에 가셔서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모여서 현장에서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꼭 예배를 해야 되겠다. 너무 지금 내가 힘들다. 그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나한테 필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가셔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을 유지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최대한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켜내시고 또 가정을 성전 삼아 여러분들이 가정을 교회로 만들고 가정에서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힘쓰고 계시다면 계속해서 인내하시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6월 한 달도 아직 우리 GUMC에서 예배당을 열겠다는 그런 기약이 없습니다. 그저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 있고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지난 주일에 광고 드린 것처럼 혹시라도 우리가 임시로라도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우리가 모여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넓이가 필요하겠지요. 혹시 그런 공간이 어딘가에 있다면 여러분께서 저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라도 우리가 임시로라도 모여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저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속히 다시 만나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을 고대하며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시 만나는 날까지 인내하면서 여러분의 믿음 잘 지켜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다 함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 돌보심이 주일 예배를 드린 성도님들의 개인, 가정, 직장, 사업, 자녀와 자손과 가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